6월의 첫째 주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장 1절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이렇게 다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다시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앞에 두 가지 비유가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다시라는 말을 통해서 앞에 두 가지 비유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두 아들의 비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나오는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라는 말을 통해서 이 앞의 말과 연결해서 오늘의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뉘앙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먼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21장의 두 아들의 비유 결론을 보겠습니다. 31절 뒷부분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두 아들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나가서 일하고 오렴. 예,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 가서 일하렴. 싫어요 하더니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뉘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주님이 비유로 적용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31절과 32절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하죠. 포도원에 가지 않기로 거절한 이 창녀와 세리를 정말 첫째 아들로 나오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이들이 32절을 잘 보면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바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믿지 아니하고 뉘우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32절의 제일 중요한 말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세리와 창녀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싫어요라고 처음엔 순종하지 않았지만 뉘우쳐서 다시 한번 그 일에 순종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믿음.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작농에게 맡기게 되었어요. 때가 되어서 포도원이가 날 철이 되어서 종을 보냈더니 열매를 주지 않고 때리고 죽입니다. 또다시 종을 또 보냈더니 때리고 죽이는 것을 반복합니다.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받아주겠지 하고 했더니 이 소작농들이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거야 하면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이는 유대인의 완악함을 나타내는 비유이죠.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받으리라. 어떤 사람에게 이 포도원을 넘기냐면 포도원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넘긴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열매 맺음.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핵심은 바로 열매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믿었고 믿지 않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비유는 열매 맺는 사람에게 이 포도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2부는 열매 맺는 이야기라면 3부는 이 비유의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써진 성경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과 저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3부에 해당되는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이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부터는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하면 최고의 기쁨이죠. 천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풍성함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임금에게 왕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최고의 기쁨의 잔치 아니겠습니까? 영국에서 종종 왕실의 잔치도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잖아요. 천국은 어떻습니까? 바로 기쁨으로 가득한 혼인잔치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종 옛날 드라마를 보면 돼지 멱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왜 그렇지요?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돼지를 잡는 소리가 나오는데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런 거 외에는 혼인잔치는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혼인잔치와 같이 최고의 기쁨의 장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요,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영광과 존귀를 덧입은 성도들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청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은 두 번째 청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두 번째 청할까? 성경은 항상 그 당시의 문화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 보면 리스트를 작성하죠. 누구를 초대할까? 라면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바로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대상들을 정하는 거죠. 왕의 잔치니까 아무나 초대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대상들을 초대합니다. 초대할 때 그들에게 일일이 가서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런 잔치를 하는데 오실 수 있습니까? 오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X를 정하겠죠. 올 수 있습니다, 못 옵니다 라는 것을 첫 번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자, 혼인잔치를 정했어요. 이제 날짜와 시간과 장소와 규모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했으니까 두 번째 청하는 거죠. 오셔서 즐겁게 혼인잔치에 참여해 주세요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3절에 보면 오기를 싫어하거늘 합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이런 어떤 문법적인 게 없는데 헬라어 단어에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 완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절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싫어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어떤 사람의 잔치입니까? 왕의 잔치거든요.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고집을 피우면서 반복해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와 같지요. 앞에 우리 두 아들의 비유에서 보면 첫째 아들이 가서 일 좀 해주렴 했더니 예 했는데 곧이어서 순종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첫 번째 초청했을 때는 예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초청했을 때는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죠? 4절에서 보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다시 초대합니다. 저 같으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제가 왕이면. 이 왕은 정말 좋은 왕인 것 같습니다. 다시 벌써 두 번의 초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초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모셔오기 위해서 초청을 했더니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더 높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초청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당시도 아마도 더 높은 종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습니다. 아주 풍성한 잔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는 1년에 딱 몇 번 정도 소고기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마다 그랬는데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더 빈곤하게 살았을 터인데 지금 왕이 잔치의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습니다.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 오세요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죠?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초청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요, 초청의 역사예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오세요, 오세요라는 단어가 자그만치 190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오라, 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무시하는 거죠.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무관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종과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여러 번 초대하는데 반복해서 초대하는데 거절합니다. 싫어합니다. 또 보냅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마련했으니 오세요라고 했는데 끝까지 거절하고 맙니다.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5절 뒤에 보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관심사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소로, 어떤 사람은 밭으로,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못 온다고 초청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타당한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주지육림에 빠져서 뭐 환락에 빠져서 술에 빠져서 마약에 빠져서 못 온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밭 갈고 소를 키우고 사업하는 거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성경의 죄를 윤리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 특별한 나쁜 놈들만 짓는 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초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합당한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소를 키우고 사업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대에 오세요, 하나님의 잔치에 오세요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무관심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행을 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얘기하는 오라,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오라,
오라고 하는 초청. 돈 없어도 오고 아무것도 없어도 오라고 하는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을 때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 특정한 일을 해서 나쁜 일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왕의 초대를 거절하면 그 사람은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죠. 6절에 보세요. 그날은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고 거절하는데 어떤 사람은 모욕하고 죽이네요. 종종 지금도 이런 모욕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배운 사람인데, 그리고 어떻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생각이 밝으신 분 같은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죠?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조롱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도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죠. 주 안에 사랑하는 이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들면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로 그들을 초청하고 했던 거죠. 예수를 끝까지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끝까지 믿으려 하지 않고요, 거절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어떻게 되죠?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립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이렇게 했어요. 반란을 일으키면 군대를 보내어 주모자들을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심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두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초청을 하잖아요. 두 번의 초청을 하고 또 초청을 하고 오라고 거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고 보낸 자를 죽이고 모욕하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드셨지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죠.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에 150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성을 완전히 부숴버리죠. 그리고 1000년 동안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되고 맙니다. AD 70년경에 실제로 일어난 비유이기도 하지만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선지자도 보내고 종도 보내는데 아들까지 거절하자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역사 위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종말에 똑같이 이런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죠. 또 이 비유에 나오는 중요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8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여 오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잔처를 배설한 다음에 오기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초대에 응하지 않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잔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잔치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내보내서 내거리 길에서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잘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가 나오네요.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초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신약시대의 특징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먼저 혼인잔치 초대로 했는데 끝까지 믿지 않고, 아까 그랬죠? 믿지 않고, 두 번째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에는 가지를 꺾어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거리 길에 가서 어떤 누구든지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정말 올 수 없는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잔치자리로 부름받는 것이 오늘의 시대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다. 그 표현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라는 것입니까? 유대인을 위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약속된 백성들을 혼인잔치로 부르셨던 거죠. 그들이 들어오지 않자 어떻게 하시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오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방인들이 찾아오니까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하면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지금 시대가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을 향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인 것이죠. 예수께서 처음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혼인잔치에 끝까지 오지 않고 모욕하고 예수를 죽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이제는 그 나라를 가지를 꺾어버리고 길거리로 나가서 정말 민족과 피부 색깔과 나라를 절대로 차별하지 않고 길에서 만나는 누구든지 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인 것이죠. 자, 길에서 만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몰려온 사람들이죠. 우리는 원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자격과 조건과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서울에서 만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들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다 아는 내용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굉장히 기독교에 익숙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기독교에 익숙한 분들 계십니까? 습관적인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모함과 목마름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사모함과 목마름, 저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오늘 특히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먹고 1년 12달을 먹고 30년, 50년, 100년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 혼인잔치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음식을 먹고 내일은 저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 만난 음식을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렇죠? 사람은 먹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먹는 행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는 먹어도 새롭고 먹어도 배부르고 그러면서 목을 축이면서 즐거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배가 부르고 내가 맛이 없고 그런다면 그 신앙생활은 이미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회개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길가에 가다가 우연히 종을 만나서 초청을 받아서 온 사람인데 그 간격이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이겠어요? 그렇죠? 정말 그런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길가에서 만나서 나를 초청했는데 그런 간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설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무슨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까? 저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설렘이 있어야지만이 그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거죠. 지금 첫 번째 아들인 유대인은 결국 버림받습니다. 두 번째 아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또한 세리와 창녀 같은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는 거죠. 왜요? 믿음 때문에 부름을 받는 겁니다. 포도원의 종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을 받고요, 열매 맺도록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것이죠. 이 주제는 앞에서 반복되었고요, 새로운 또 한 주제가 확장되어 갑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보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손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영원한 형벌의 상징입니다. 마지막 날에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죠. 여러분, 단지 예복을 입지 않을 뿐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옷이 있겠어요?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잔치를 벌이는 주인은요, 예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는 사람 수만큼 예복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복을 입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거죠. 길거리에서 그대로 입었던 옷을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이 말 한마디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확정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버림받은 자죠. 지옥 가는 자입니다. 앞에 우리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포도원 일꾼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을 배웠어요. 자, 이들이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고요,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요, 열매 맺는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복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비유는 1부, 2부, 3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3부의 예복이 나왔다면 1부와 2부에 나오는 바로 이 믿음과 바로 이 열매 맺음이 예복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예복을 회개와 믿음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회개하라 그리고 믿어라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는 것을 예복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 얼마나 삶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은 초청장으로 보고 바로 이 열매 맺음을 바로 예복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1부, 2부, 3부를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 예복은 바로 우리의 회개와 믿음과 또한 열매 맺음을 이게 묶어서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과 회개는 바로 순종을 갖고 와요. 삶은 없어도 믿음과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과 회개는요, 반드시 순종의 삶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면 순종의 삶이 가지고 있는 거죠. 시간은 걸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요. 흥과 티가 없도록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나는 믿었는데 나는 안 믿은 사람이나 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었다 그러면 그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게 하게,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흠이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회개와 믿음과 순종의 삶을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고 믿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간 순종의 삶으로 열매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처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과 회개와 믿음은 순종의 삶과 항상 붙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오늘의 비유와 비슷한 것을 잘 요약하는 본문이 있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은 원래 창감나무에 붙어있는 뭐예요? 가지였습니다. 바로 창감나무 예수께 연결되어 있는 가지였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셨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고 계속 싫어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예수를 죽이니까 그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꺾어버리시는 거죠. 꺾어버린 그 자리에 창감람나무인 그 자리, 꺾어버린 그 자리에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감람나무 그 가지에 예수에게 연결하는 것이죠. 접붙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감람나무에서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질 때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창감람나무였던 가지에 붙어있던 그 가지가 꺾어버리고 우리에게 접붙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 2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합니다. 택함을 입은 자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만들어내는 열매 있는 삶에 이르기까지 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이죠. 바른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요 자랑합니다. 그렇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지난번에 봤잖아요. 바리새인이 가장 뭘 많이 하죠? 자랑질을 많이 하죠. 나 하면서 자기가 다 열매를 맺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따라서요.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자, 여러분 이것은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다. 청함을 나는 받았습니다. 택함을 나는 받았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택함을 받아서 열매를 맺었어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거룩의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뿌리의 수액에서 열매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도 그를 꺾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 같은 것까지, 길거리에 있는 나 같은 것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양태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수액에서 올라오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길거리에서 겨우 종들을 만나서 구원받은 나이기 때문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자까지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양태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